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우님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너희는 마치 마치 그 그 주인이 주인이 본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문 열어주려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라.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주인이 혹 혹 이경이나 이경이나 혹 혹 상경에 상경에 이르러서도 이르러서도 종들이 종들이 그같이 그같이 하고 하고 있는 있는 것을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도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시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삶입니다. 시간은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알려면 그 사람의 시간을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평균 연령이 90세고 내가 지금 50세니까, 나는 40년이 남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시간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으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시간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배우고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배우고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 백지에다가 내 시간을 한번 기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가계부를 보게 되면 그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게 되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돈 쓴 내역을 보게 되면 그의 모든 관심사와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자신의 한 주의 생활을 시간 단위로 써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사용되는 곳에 마음이 쓰이는 것처럼 시간을 사용하는 곳에 내 마음이 쓰여져 있고 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존 웨슬리라는 이제 우리 그 목사님 말씀하셨죠. 돈 지갑이 회개 진짜 회개다. 뭐 이런 말을 했듯이 시간에 대한 회개가 진짜 회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데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듯이 시간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너희 시간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람직한 시간을 살았던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종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 종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보면 주인이 출타 중입니다. 이 주인이 어딜 갔냐면 혼인잔치를 갔습니다. 요즘에야 결혼식은 한 2, 30분 하면 끝나지만, 당시에는 결혼식 하면 한 주씩 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주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출타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오고 가는 발걸음이 그때는 교통이 좀 이렇게, 오늘날과 같지 않았으니까, 상당 기간, 이렇게 이제 주인이 출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심한 경우에는 한두 주 정도 이렇게 출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주인이 일정 기간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오늘 말씀에 주인이 돌아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와. 돌아와. 네, 주인이 돌아오십니다. 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종들은 주인이 지금은 떠나 계시지만 출타해 계시지만 지금은 부재 중이시지만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기는 오고 지금은 잠시 출타하시고 부재 중이시지만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인이 떠나셨다가 돌아오시는 이 시간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내가 퇴임이 몇 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연금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계획을 하며 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이제 생각도 우리가 시간에 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언제까지가 뭐 이 대학 입시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딸이 지금은 초등학생이니까 커서 이렇게 되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정한 시간은 주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이 시간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주인이 혼인잔치를 떠나도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종들은 주인이 언제 돌아오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경이나 삼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밤중을 말하는 것이고 삼경은 심지어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예고 없이 오시기 때문에 심지어 주인이 오는 발걸음이 집 문에 닿는 시간이 삼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 수 없음과 갑작스러움이 주인이 오시는 때의 특징입니다. 40절에도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오시는 이 사건은 예기치 않게 돌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준비는 그런 인간적인 준비는 사실은 이 주인의 돌발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상당히 무력하게 됩니다. 이 주인은 도둑처럼 오십니다. 주인은 사고처럼 오십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갑작스럽게 오시고 도둑처럼 오시고 이렇게 예기치 않게 오시고 알지 못할 때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실 때, 똑똑똑 문을 두드리실 때, 열어드리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사람으로서 이 시간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말씀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어떤 상태를 준비하고 정지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시기를 준비와 대기와 정지함으로써 매우 기다리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하지 않음으로써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돌아오시는 주인을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이제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정지해서 준비하면서 대기하면서 대기 발령 상태로 정지해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 잠들지 않고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주인이 오게 되면 그때 종들이 깨어 있으면 그 종들은 복됩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행복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종들은 복되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종들이 이런 모습이면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종을 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수종을 들고 섬기고 시중을 드는 이야기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세족식 외에는 굉장히 드문 것이죠. 정말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감격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주인께서 띠를 띠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감당 못할 그러한 이제 감격과 기쁨과 큰 은혜를 우리가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이경일 수도 있고 심지어 삼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전기가 없고 불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밤은 정말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이경과 삼경과 같은 가장 깊은 밤이 바로 새벽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새벽에 깨어 있는 사람으로서 등불을 밝히고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이의 시간, 어떤 이제 그러한 애매한 시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나의 한 주를 백지에 적어두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지 않고 예교되지 않을 때 돌발적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까지 깨어있는 종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복되리로다. 그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정말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이 종을 위해서 발을 씻기고 그리고 섬기고 시중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이제 그런 은혜인 것이죠. 그러한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며 또 이제 지금이 이경일 수도 있고 상경일 수도 있지만 세상은 어둡고 밤은 깊지만 더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이렇게 확신 가운데서 깨어 기다리면서 정지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서 문을 열어드리는 그러한 예수교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오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며 깨어서 등불을 밝히고 또 이 어두운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교회가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된 시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